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확언하셨어요. 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셔서 이제는 사랑받는 그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단순히 먹는 거 아니면 명예, 안전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고요.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시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을 단순히 암송을 함으로 마귀를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주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씀을 변개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그 말씀의 진리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며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우리도 사단이 시험을 해요. 단순히 도둑질하라는 시험, 누구 미워하라는 시험, 누구 시기하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예수님은 널 안 사랑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 없어. 그 유혹이에요. 야, 왜 하나님한테 목숨을 걸고 사랑하냐? 왜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걸고 사랑하냐? 야, 하나님은 네 뜻을 알아주시지 않지 않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 분이냐? 그러니 너는 각자 도생하라.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푸닥거리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느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아예 접근을 못해요. 네. 이게 여러분 영적 진리인데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시험 들거나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든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이 들든 여러분, 그럴 때 궁극적인 문제는 내 안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예요. 그 해답을 찾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시작의 동기여야 해요.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몇 번째 지금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게 죄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르치게 만드는 거라고요.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제 공생의 준비를 하시지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지요. 이 사람은 조카이면서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맡게 되죠. 근친상간이면서 또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잔인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그런 헤롯의 태도를 정죄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행보를 시작하시는데 잠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백성들에게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예수님도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뭘 하시는가?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이사를 하십니다. 이사를 하세요. 새로운 직장, 또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면 가정들이 이사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사를 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들은 이사를 할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뭐 이것도 있는 분들 얘기죠. 없는 사람은 돈 따라 그냥 가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하도 부동산 값이 뛰니까. 네. 근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내가 거기로 이사 가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을까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그 남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뭐 아주 대형은 아니지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 1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왕이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니까 예수님도 이왕이면 예루살렘으로 이사하셔서 사역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을까요? 마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냐? 네. 거기가 집값이 싸서? 아니면 그곳에 제자들로 부르실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 가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그랬잖아요.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오. 그래서 실제로 집 팔고 전세로, 사골세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셨던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저는 실제로 사역하면서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신 분들도 보긴 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저도 교회 가까이 못 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거주지를 옮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묻기는 하는가 하는 거죠. 네. 그냥 이게 내 형편에 맞춰서, 내 편리에 의해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삶의 거주지를 옮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거든요. 우리가 공간을 정하는 것,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러면서 혹 여러분이 앞으로 이사를 하실 때 교회 가까이로 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좋은 곳으로 이사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뜻하시는 바가 있는 곳에, 네, 단순히 물 잘 나온다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왜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고요? 14절 보니까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이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 지역들을 부르셨냐 하면, 이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재난을 경험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죠? 네.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세상에 흩어버리실 때 가장 먼저 아수르를 들어서 책망하셨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점령한 땅이 어디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북쪽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땅을 점령하면 그 주민들을 끌어다가 타 지역으로 데려가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고, 바벨론은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재난을 만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를 보면 저 북쪽에 여진족들 앞에서 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빛을 누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두움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매맞은 자식을요, 그냥 공평하게 보시지 않아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우리는 살았다. 야, 우리는 납달리 스불론 아니니까 우리는 살았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여, 흑암에 앉은 내 백성이여, 가장 먼저 어둠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다시 큰 빛을 보게 될 거다. 너희가 재앙을 가장 먼저 만난 것, 내가 가장 먼저 빛을 비춰주마, 그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자들이 이제는 뭘 보게 될 거라고요? 빛을 보게 될 거라고요. 가장 먼저 빛이 비추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에요. 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셨는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어간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아수르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기다 갖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마리아 지역의 효시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실제로 갈릴리를 이방 땅으로 여겼어요. 네. 그래서 갈릴리 놈들 그랬다고요. 그 혈통이, 그 순종이 아니라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에 가장 깊은 어둠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이 땅, 어쩌면 버림받은 땅,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처럼 여겼던,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겼던 그곳에 예수님은 거주지를 정하시고 그곳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빛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딱 들으면 그 소식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군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그 소식을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가장 오랫동안 어둠에 있던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의학 드라마를 꼭 봐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의 경쟁자가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비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연봉이 높잖아요, 막 이래요. 참,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의사들은 육체의 질병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혼의 질병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목회자가 의사만도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실제로 의사들이요,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할 때 하루에 4시간 못 잡니다. 전도사들이 교회 일만 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육신의 수술을, 질병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10년 이상을 4시간도 못 자면서 공부하는데, 오늘날 전사 목회자들이 여러분 맨날 퍼져 있으면서 뭐 맨날 힘들다고 그럽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의학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종종 나와요. 중환자실에서 장기 이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환자들을 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죠. 네. 장기 이식이라는 방식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녀들, 심장, 때로는 신장. 정말 이게, 근데 그게 언제 올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언제 내 순서가 될 줄 알아요? 정말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병원을 가서 중환자실 하루에 2번 들러보지만 그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의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NICU인가요? 그 장기 이식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연락을 받으면 정말 여러분 깊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잖아요. 오늘 이 한 가지,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예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좋은 집이었기 때문에, 여기 살기 좋기 때문에 번화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장 오랫동안 이방의 침략을 받고 가장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오해를 받는데, 먼저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그러면 한국 성도님들은 늘 언제나 개인적인 적용을 참 잘하세요. 경건하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실 때 이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와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성경을 설교할 때 제가 세계관적 적용을 해드리는데, 이 어휘가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시죠? 제가 자주 드는 비유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야, 이 바보야 할 때 그 바보가 항상 똑같은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할 때도 야, 이 바보야 그러지만, 여자애가 좀 잘못했는데 남자애가 나는 괜찮아 그러면 울면서 야, 이 바보야 그러면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아니, 이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글자 맞추기 놀이에 익숙하세요. 이단 사이비들도 그런 일을 하고는 개역개정으로 단어 쭉 나열해가지고, 근데 죄송하지만 원어의 내용이 다 달라요. 오늘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18절에 보시는 그물하고요 21절에 나오는 그물이 또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할 때의 회개는 우리의 개인적인 회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회개는 뭐냐면 지정의의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죄인에게 회개하라 그럴 때는 그 죄를 죄로 깨닫고, 지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것이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를 내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개의 요소는 지정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는 것은, 지금 이 회개는 뭐냐면 천국을 맞이하는 준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맞이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로 번역해드리면 전향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전향이란 말 기억나세요? 6.25 때 포로들 가면 다시 북한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남한에 남을 거냐, 그럼 그때 이제 전향하는 거잖아요. 전향이란 게 뭐죠? 충성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할 때 이 회개는 지정의 요소의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제국을 꿈꾸며 내가 나에게 충성했던
아니,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세력에 충성했던 것으로부터 여러분 전향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메시아, 그 왕이 오시면 이제는 단순히 다윗 같은 이스라엘만 회복하시는 왕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만왕의 왕,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꿈에 그렇게 그렸던 거예요. 로마나 무슨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이런 이 제국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단순히 유대의 나라가 재건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에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온다는 것은 뭘 하라는 거냐? 우리가 그동안에 로마에 충성하고 바벨론에 충성하고 아수르에게 충성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충성했던 것으로부터 이제 전향해야 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는데 대체 여러분 그 나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망가지고 본인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말할 때 회개는 뭐라고요? 전향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개인적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긴 한데 아직 하나님 나라로 전향하지 않은 성도들이 꽤 많아요.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의 나라로 충성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네. 이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하나님을 대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이거는 천국이 하늘천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얘기해요. 이건 비유를 들어드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지만 그 미국 대사관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으로부터 치외법권이죠? 아시죠? 네,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 대사관만큼은 미국 땅이에요. 미국의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타국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이 공격을 받아도 본국이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받아들인다고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통치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역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주권자 유일한 분이세요. 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전향하라. 그 나라의 충성의 대상을 바꿔야죠. 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소식이 뭐예요? 아수르 아니다, 바벨론 아니다, 로마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러니 너희들 이 빛으로 나와라, 전향하라.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도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어떤 제국을 꿈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8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는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지 않고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의 문화생이 됐다는 것은 훌륭한 스승을 알아본 자기의 명예가 돼요. 바울이 자기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얘기하는 건 가말리엘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율법을 가리킨 스승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정말 잘 모르실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요한 그리고 안드레 또 베드로도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일반 직업을 가지면서 랍비가 되거든요. 랍비도 다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랍비가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랍비 밑에서 배운 다음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은 어디선가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러면 가서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배울 만하다 그러면 그분의 문화생으로 남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나와서 또 다른 스승을 찾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에이 별거 없네 하고 돌아갔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또 안드레가 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다음에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냉큼 세례 요한 떠나갖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다고요. 그 배경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우와, 세례 요한보다 탁월하다 그러면 자기 형 데리고 오고 친구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자기들이 예수님께 왔다가는 대부분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물고기 밤이 새도록 못 잡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졌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잠시 쫓았다가 늘 돌아가고 늘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천천히 배우겠지만, 일단 18절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그리고 형제인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물이란 단어는 좀 저가 그물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가난한 어부였어요.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는 의사이면서 당시 의사는 배에 한 명씩 승선했었거든요. 선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는 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읽다 보면 굉장히 드문 해양 용어들을 사용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물에 대한 단어들이 한 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 사업을 키워요. 에이 안 되겠다, 난 랍비는 못 해먹겠다, 나는 그냥 어업이나 하자. 계속해서 여러분 돌아올 때마다 그물이 비싼 그물로 바꿔요. 그래서 근해에서 던지는 그물에서 이제는 갈릴리 호수 중심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갈릴리가 심해가 한 42m까지 된다고 그래서 뭐 이 숫자원이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그 참 재밌는 거죠, 여러분. 그 표현을 누가는 다 해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의미, 거기에는 적어도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이제는 예수의 제자라는 소속감, 그 소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서 적어도 3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요한일서 할 때 말씀드렸죠?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스승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전대 가지지 말고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는 거고, 네. 가진 것이 없지만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줘라 그러면 이제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동체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땐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분의 감정, 그분의 말, 그분의 사랑의 태도,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모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이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거. 여기 나오는 그물은 비싼 그물이에요. 왜냐하면 세베대는요, 당시 갈릴리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수산업 재벌이에요.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요,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하고도 친분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갈릴리의 그 물자를 예루살렘에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누구만 도망을 안 가는가? 요한은 도망을 안 갑니다. 왜요? 왜요? 요한은 엄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어디까지 따라 들어가요? 대제사장 관저까지 들어가요. 요한은 아무런 해코지를 안 당해요. 베드로는 쫓아갔다가 대제사장 집 앞에 못 들어가서 문 밖에서 서성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나가가지고 들어와, 그리고 베드로 들여보내줬다고요. 여러분 요한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그 앞에까지 요한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권력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 요한의 어머니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던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세베대라는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재벌 아들도 부르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요한은 재벌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권력자들하고 줄이 닿는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의 뜰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도 말하면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그 앞에 요한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 아닙니까? 요한은 예루살렘에 별장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네. 어떤 그물을 썼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를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고치신다. 영어로는 뭐 간단하죠. teaching, 그 다음에 preaching, 그리고 heal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teaching과 preaching이 다른가?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시면 설교를 할 땐 서서 하고 가르칠 땐 앉아서 해요. 달라요. 이건 뭐 다음 주로 좀 자세히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9장 35절 한번 가보실래요? 9장 35절. 9장 35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시면 또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예요? 수미상관, 인크루지오, 봉함구조,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과 끝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특별한 문장 구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4장 18절부터 마태복음 9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앞뒤 딱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끝나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9장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럼 뭐가 있겠어요? 네? 5장부터 여러분 9장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시는 내용, 산상수훈이 들어있어요. 전파하시는 내용, 그리고 고치시는 내용, 기적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여러분 이건 너무 명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쭉 읽어왔지만 구조상으로는 아주 명쾌한 거예요. 봐라,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치셨는지, 누구를 고치셨는지 9장까지 딱 정해놓고 또 마침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마태복음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무슨 신화 속의 인물이나 동화 속의 무슨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그려져요. 그분이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이사 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깊은 어둠에 있었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두운 사람들이 있는 곳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사 가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제자 탈락 아니면 제자 선택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구성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네. 거기는 연령의 세대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 차이가 한 30년 이상 날 거예요. 정치 성향이요? 여러분 세리였던 매국노도 있고요. 친일파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거기 열심당원 있잖아요. 독립운동가가 있는 거예요. 그 12명 사이에 여러분 빈부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동물원 같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동물원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동물원이 좋은 동물원이에요? 이 과천대공원이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동물원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동물원은 어떤 동물원이에요? 다양한 동물이 많은 동물원이 좋은 동물원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동물원과 교회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입장료가 싸다. 동물원은 정말 입장료가 싸요. 네, 그죠? 그 많은 동물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요, 냄새가 난다. 동물원 가시면 냄새가 나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사람 냄새가 나요. 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채취도 있지만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곳이 교회예요. 놀라지 마세요. 네. 동물원이 그러하듯 교회도 그래요. 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제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의 사역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십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계절과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격적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호하게 상상으로 그렸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셨던 그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재발견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